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제가 군 입대 전에 가장 많이 했던 걱정이 예배는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였습니다. 제가 또 신학생이었다 보니까 군대 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네, 당시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교회 가고 못 가고의 결정이 고참한테 달려 있어요. 아무리 종교 시간이 허락되어 있지만 고참한테 달려 있고, 그래도 고집 부리고 가면 내무반 전체가 다 얼차려 봤습니다. 그러면은 나 때문에 다른 동기들이나 고참들이 내 위에 선임들이 얼차려를 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미안해서 못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몇 대 맞고서야 그리고 교회를 갈 수가 있었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려고 하면은 고참한테 몇 대 맞든지 꼭 허락을 받아야 됐는데, 뭐 이렇게 해서라도 몇 대 맞고서라도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쟤는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쟤는 진짜 기독교인이구나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쟤는 그냥 교회 가는 녀석, 그래서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 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한번 인정을 받고 나게 되면 굉장히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못 믿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래 보직을 일빵빵 받고 갔어요. 일명 보병이죠, 보병. 그것도 저는 이제 기계화 보병, 기갑 부대에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 근데 거기서 생각지도 않게 제 보직이 980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여단, 이 기갑 여단에서 군종 생활을 했는데, 제가 일방방으로 들어갔지만 거기에 가서요, 여단에 단 한 명밖에 없는 그 보직 980을 받았습니다. 제가 원해서 했던 것도 아니고 기도했던 것도 아닌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이거 보고 나는 하나님, 이 보병으로서 아주 땅바닥에서 팍팍 기고 싶었는데 왜 하나님 저를 군종병으로 보내셨나요? 제가 이런 기도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저는 행복했죠. 그런데 어느 한쪽 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내가 그냥 이런 보직을 받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않으면 교회를 완전히 떠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서인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런 남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들은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이곳에서 예물을 드리기 전까지 비슷한 경험들을 다 하셨을 거예요. 남편 때문에 때로는 교회 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근데 이것이 해결이 돼서 지금 방해 없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도 혹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이 직장 생활 내에서 직장의 상관이 교회를 못 나가도록 일을 준다든지 뭐 바쁘든지 어쨌든 직장 때문에 못 나가게 하는 그 경우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불러내죠. 이렇게 불러나기도 하고. 제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처음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진보다리를 싸갖고 내던졌어요. 나가라고, 집에서 나가라고. 그리고 성경책도 집어던지고 불태우고, 뭐 수없이 고난을 겪고 이기고 결국에는 승리해서 저랑 결혼하고 저렇게 뻔듯하게 앉아 있어요. 저 때문에 출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 다 겪고 이곳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에서는요 1절과 2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지금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합니다. 이때가 주전 606년입니다. 그러니까 606년에 한 번, 그다음 597년에 또 한 번, 또 586년에 마지막으로 침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1차 포로를 끌고 갔는데 그 1차 포로 중에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대부분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들은요, 왕족, 귀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가게 된 이유는 너희들 반항하지 말아라. 안 그러면 얘네들 다 죽는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침공을 해서 끌려갔을 때에 거기에 포함됐던 사람이 이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그리고 성전에서 성전 기물의 일부를 가지고 갔었던 곳이 2절의 말씀을 보면 신할 땅이라고 특별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할 땅이 어떤 곳이냐? 여기는 이제 바벨론의 옛 이름입니다. 바벨론의 옛 이름이 신할 땅인 것이죠. 그럼 왜 바벨론이라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면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하면 좀 쉬울 텐데 왜 갑자기 신할 땅이라고 명명을 했을까? 이거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할 땅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되는 것이 혹시 하나 있을까요?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할 땅에 모여서 거기서 한 것이 있는데 바로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신할 땅에서 그들이 그 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게 하고자 교만함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신할 땅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이 되었고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할 땅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죄를 이어받은 것입니다. 굉장히 이 신할 땅 또 바벨 땅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여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신할 땅에 누가 잡혀갔습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잡혀가게 되었고 또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이 사로잡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과연 예배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이 과연 쉽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그곳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얼핏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답이 쉽게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리고 아담의 죄를 이어갔던 것, 그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곳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마저도 버리기가 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거기서 신앙의 자유를 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앙의 자유를 누린 것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싸움을 통해서 얻어낸 거예요. 무슨 싸움이요? 총칼의 싸움이 아닙니다. 무력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적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승리를 거두어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갈멜산 대결을 통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왜 갈멜산입니까? 갈멜산은요, 바알의 본산지입니다. 적지로 뛰어들어가서 그는 하나님의 참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적지에 들어가서. 이 다니엘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그 이방 땅, 신할 땅, 바벨론, 바벨탑,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일컬어졌지만 여전히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분이요, 여전히 그것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해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도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영적 승리는 곧 오늘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바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신앙을 인정받고 또 보호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수반되어지는 그 영적 싸움, 그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다니엘은요, 그 이름이 불려지고 그 스스로 들을 때 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니엘 하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아 다니엘아 부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다니엘 이름이 불러지고 들려질 때마다 그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여러분, 그것에 대한 증명이 바로 오늘 다니엘의 전체적인 핵심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판단하고 나를 생각하실 때 과연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나를 어떻게 인정하실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답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서를 쭉 읽으면서 또 특별히 1장을 묵상하면서 저는 갑자기 든 생각이 춘향이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춘향이 같다. 그래서 제가 제목도 남자 춘향이 뭐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그 춘향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굳이 비유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연결을 시켜서 생각하시면 다니엘이 참 기계가 있는 사람이구나, 믿음과 신앙이 변질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세상에 탐내는 인물이었어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지금 왕족과 귀족 중에 학문이 뛰어난 사람, 또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 지혜가 통달한 사람, 지식이 통달한 사람,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3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갈대아 언어를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치고 또 풍습을 가르치고 또 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왕 앞에 두려고 용모 단정하고 깨끗한 사람을 골라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선택됐던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용모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몸에 상처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 앞에 설 사람이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뭐 문신한 거 이런 거 안 돼요. 뭐 칼자국 난 거 이런 거 안 됩니다. 험악하게 생긴 거 이런 거 안 돼요.
그러니까 왕 앞에 딱 둘 사람 용모 깨끗하고 뭐 지혜와 지식도 특별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눈에 띄는 사람이에요. 눈에 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왕 앞에 세워두려고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고 그 문화를 익숙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이 탐낼 만한 인물, 그 왕이 탐내고 환관장이 탐내서 그를 뽑아 바벨론 교육을 시켜놓고 이름까지 계명을 해 가면서 겉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의 속마음은 바꿔놓지 못했어요. 겉은 다 바뀌었을지 몰라도 그 속까지는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까지는 차마 바꾸어 놓질 못했습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배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세상에 탐내고 세상이 선택한 인물이기도 했지만 하나님 먼저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늘 그 마음의 신앙과 믿음을 흐리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이 탐내는 인물이기도 했지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기계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성결을 잃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이 정한 음식 거부했습니다. 포도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채식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지금 왕이 지정한 음식 포도주는 왜 거부를 했냐면, 지금 그들은요, 왕의 제사상에 올랐던 것들은, 왕이 지정한 음식은 다 이방 신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상 앞에 드려졌던 그 제물을 내가 먹는다? 그것은 자기가 가진 신앙과 믿음을 놓고 봤을 땐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놓고 봤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아예 거부를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는 채소만 먹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환관장이요, 이것들 봐라, 말 안 듣네, 죽여도 돼요. 말 안 듣잖아요. 거부하잖아요. 왕의 음식 거부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되고 쫓겨나도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이 뜻을 세우고 이렇게 하니까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합니다. 환관장이 오히려 좀 난감해해요. 야, 니들 안 먹으면 너희들이 얼굴이 초췌해지게 되면 내 목 달아나. 좀 봐줘라. 그랬더니만 열흘간만 시험을 한번 해봅시다. 열흘간만 시험을 해봐서 우리가 좀 띨띨해지거나 또 피부가 상하거나 지금 그러면 당신 뜻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열흘 후에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요, 해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채소만 먹고도 이렇게 얼굴이 그냥 저처럼 반들반들하고 해와 같이 빛나고 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로는 이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싸울 것도 없어요. 뭐라고 할 것도 없이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쭉 그가 가진 신앙과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보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싸움을 통해서, 영적 전투를 통하여서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그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랑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그는 믿음과 신앙을 쟁취해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요, 환관장에게 더 이상 터치 받을 것도 없이 자율적으로 신앙생활을, 신념을 가지고 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한 사람들에게는요, 지금 다니엘과 또 그 친구들에게를 통해서도 보고 있듯이,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뜻을 정하여 승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얼굴 피부만 좋아지게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나라의 고위 관직으로 세우는 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너가 나를 증명해 줬으니까 나도 너를 높여주마, 이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들을 높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학식도 뛰어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20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모든 지혜자와 총명 있는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나은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었던 것은 단순한 지혜뿐만이 아니라 영성까지도 같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거에 대한 증명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전쟁에 맞서 승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성을 더하여 주시고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관직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관직을 가지고 그들은 왕 앞에 선 자로서, 또 관직을 가진 자로서 자유롭게 그들이 가진 그 신앙, 여호와 신앙을 마음껏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이 왕의 최종 면접을 통하여서 공직에 오르게 되는 것이 이제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세상이 탐내던 인물이었어요. 그 세상에서 또 느부갓네살에게 간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간택된 자로서 왕의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고 우상을 섬기는 재물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것들을 거부한 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었고, 이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고 높이 세우시는 축복을 주게 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이것이 면접을 본 겁니다. 3년 동안 환관장을 통해서 환관의 교육을 다 받았잖아요. 3년을 통해서 이제 면접을 통해서 왕 앞에 세울 자를 뽑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한 그 왕 앞에서 시중을 들면서 왕의 보호와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 영적인 전투,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서 그들이 얻어낸 게 무엇입니까? 총리의 자리, 명성, 세상의 명성, 이런 것을 얻었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것이고요. 포로지에서 그들이 목숨을 부지하고 잘 먹고 잘 살고자 이런 전투를 벌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서 그들이 얻어낸 것은 바로 신앙의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예요. 내가 그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싸움을 과감히 해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금요일에 봤었던 것처럼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세 친구들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형이 선고되어졌습니다.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그 불타는 그 풀물불에 넣어져서 죽게 될 것이라고 이미 고지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금신상 앞에 허리도 굽히지 않고 엎드려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신앙적 신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따라 허리를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죽을 줄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일사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굳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풀무불 안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곳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여호와가 진정 하나님이시구나.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것을 선포하게 만들고 그들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보호를 받고 국가적으로 승인을 받게 된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목숨 걸고까지 싸웠던 이유는 그들의 신앙을 보호받고 쟁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들이 이 싸움을 싸웠던 땅이 신할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계보를 확실하게 이어갔던 곳입니다. 이 세상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해요. 사탄의 온갖 괴계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만들기도 하고 또 죄에 빠져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문화적으로 법률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또 사상적으로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전투 가운데서 과연 나는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갈 것인가? 그 속에서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식사 기도를 하고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싸움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그 인생과 그 삶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고 살아가는 그곳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판단하시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증명을 여러분 보이셔서 어느 환경 속에서든지 여러분들이 그 환경에 눌리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는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너는 내 것이라 선언하시는 그 판결을 받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잘 싸워내고 지켜낸 보람을 비로소 가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적 기계를 가지시고 또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그 영적 싸움을 싸워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입니다. 확실하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기계 있는 춘향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